안녕하세요. 5월 25일 말씀 묵상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기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들을 그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배워가고 또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가며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서 35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원한도 없이 사람을 밀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지거나 한 것이 아니고 잘못 보고 굴린 돌이 사람에게 맞아 그를 죽게 하였으면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원수가 아니고 더욱이 그를 해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므로 회중은 이러한 규례에 따라서 그 가해자와 피를 보복할 친족 사이를 판단해야 한다. 회중은 그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피를 보복할 피해자의 친족에게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살인 혐의자를 그가 도피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직에 임명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살인자가 도피성의 경계 밖으로 나갔을 때에 마침 피를 보복할 친척이 그를 알아보고 도피성의 경계 밖에서 죽였으면 그 친척에게는 아무런 살인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살인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소유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위에서 말한 율례는 너희가 어디에 가서 살든지 자자손손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율례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인자이므로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증인들이 있어야 한다. 오직 한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어느 누구도 죽이지 못한다. 살인죄를 지었을 때에는 살인범에게서 속전을 받고 목숨을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에게 속전을 받고 그를 제 땅으로 돌려보내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피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더러워진다. 피가 떨어진 땅은 피를 흘리게 한 그 살해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 머물고 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살인자에 대한 또 구체적인 다른 규례들을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22절에서 29절까지 내용을 대략 보면 어제 본문 마지막에는 고의적인 살인에 대한 사례들과 그것에 대한 처벌을 규정했는데 오늘의 본문은 이제 우발적인 살인의 사례와 도피성에 적용되는 규정을 설명해 줍니다. 세 가지 케이스를 과실치사로 보는데요. 하나는 이제 무심코 사람을 밀쳐서 죽은 경우, 또 하나는 물건을 던졌는데 그 물건을 맞아서 사람이 죽은 경우, 또 하나는 돌을 던졌을 때 돌에 맞아서 뭐 돌을 굴렸다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죽게 되면 해칠 의사를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과실치사로 보는 것이죠. 이제 우발적인 살인으로 보는 것이죠. 일단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피의자와 이제 피해 보복자라고 불리는 이제 가까운 친척, 이제 고엘이라는 단어를 어제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 고엘 사이에 이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재판 없이 이제 사적인 보복으로 복수하기 위해서 피의자를 죽이거나 무단으로 사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계획된 살인이 아니고
이제 사고나 충동적인 행동의 결과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이런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은 올바른 재판이 일어나기 전까지 피해 보복자 고엘의 손에 의해서 피의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 정상을 참작해서 이제 공동체의 판단이 이제 이것이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라는 판결이 나면 이제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해 있고 계속 이렇게 도피성에서 거의 뭐 죽을 때까지 있는 건데요. 피의자가 완전히 결백하다라고 여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피성에서 한 곳에 가서 6개의 도피성이 있었잖아요. 그중에 한 곳에 가서 계속 살아야 하는 처벌을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가택연금이 있다고 치면 이거는 뭐 도피성 연금 뭐 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 복수자 고엘이 어쩌다가 도시 경계 밖에 나와 있는 피의자를 발견하면 그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도피성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또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이제 그때는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대제사장의 죽음이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인 피의자가 흘린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되는 그러니까 속죄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여겼는데요. 그 말은 이제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인자의 피값을 대신한다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법 체계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신약의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이 프리스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이제 속죄하는 대속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오늘의 본문과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30절에서 34절까지의 이제 마지막 이 부분에서는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살인이라는 유죄 판결을 내리는데 이제 필요한 증인 숫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벌 대신 금전적인 보상을 금지하는 문제를 언급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theological reasons, 신학적 이유를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땅은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라고 명하시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을 피로 얼룩지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앞에 나온 모든 규례의 어떤 베이스가 되는 기초가 되는 생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0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인자다.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런데 그 사형을 처음에 있어서 이제 그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증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증인이 오직 한 명으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지난주 제 설교에서도 언급되었던 부분인데요. 율법은 증인을 세울 때 최소 2-3사람의 말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명시를 하고 한 사람의 잘못된 증명으로 무고한 생명이 사형을 당하지 않도록 이런 규례를 하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31절에서 32절의 내용은 또 고의로 일부러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과실치사,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을 도피성에서 나오게 하려고 개역 개정의 표현을 보면 생명의 속전이라는 표현으로 썼는데요. 생명의 속전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분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이기도 한 것이죠.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은 그 어떤 것으로도 사실은 배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상해를 입히거나 뭐 재물에 손상을 입힌 경우와 달리 생명은 어떤 방식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돈으로, 뭐 한국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고, 뭐 미국 드라마도 마찬가지겠지만, 돈으로 이제 뭐 죄인이나 재판장, 뭐 판사들을 매수하는 일이 굉장히 빈번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뭐 뇌물 이런 돈 때문에 올바른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structural or systematic evil이라고 하죠. 약간 구조적인 악에 의해서 이제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이 이제 무시당한 채 이제 간접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살인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다치고 삶에 대한 의지를 잃게 되는 그런 어그러진 세상 속에 살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 가진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성찰하고 필요한 액션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고 인격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교회 사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우리는 그런 것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읽었을 때는 좀 이해되지 않는 좀 따분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규례들을 통해서 그 정신이 그 마음이 드러난다고 보는데요. 어,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런 것들을 어, 더 깊이 생각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내일 이제 민수기서 마지막 장 36장 또 어떤 엔딩으로 우리에게 올지 좀 스토리가 기대가 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과 정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민수기서를 통해서 봅니다. 주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라도 주님 계속해서 우리를 당신의 진리로 이끌어 주셔서 이 땅에 어, 억울한 생명들이 그렇게 무고하게 죽어가는 일들을 보고 침묵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평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이 대단하고 큰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의 작은 순간순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결정을 내리고 어,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바이.